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제가 어제 주일 설교 중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꼭 붙잡는 것, 그래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믿음의 세상이 아니라 불신의 세상입니다. 사람을 만나면 일단 불신해보고 시험하고 검증하고 겪어보고 난 뒤에 이 사람이 믿을 만한가 자기 마음의 판단을 해서 그 다음에는 간신히 그 사람과 말을 하고 정을 나누고 또 혹은 거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믿음의 시대가 아니라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쩌면 더 많은 곳에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저 사람을 믿을 수 있을까? 저걸 믿을 수 있을까? 저 말이 진짠가?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외쳤던 초대교회 많은 말씀의 사역자들의 이야기가 공허하게 들리는 거죠. 우리 기독교 대한선교교회가 1907년에 정빈 김상준 씨가 동영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애호개에서 북을 치면서 전도할 때 전도 표제가 뭐였느냐, 구호가 뭐였느냐,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리고 가까운 교회로 가라,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믿기만 하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가 돼버렸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믿으면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일 수도 있고, 또 이 시대가 우울하고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줄로 알아서 여러분 믿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너무 큰 은혜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갈릴리 땅에서 무리가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가운데 누가 있었느냐 하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었는데 12살 된 외동딸이 죽었어요. 야이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부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건 부탁이 아니죠, 자기 목을 내놓고 간절하게 청했습니다.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유대교에서 이 회당장은 굉장히 명망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존경받는 자리입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런 간절한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고는 다른 사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저는 필요 없습니다. 이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왜 어린아이들 보면 아무리 좋은 사람이 가고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가도 자기 엄마 아니고는 그냥 울지 않습니까? 낯가릴 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예? 그냥 목사님이 사탕 줄게, 뭐 과자 줄게, 아무리 꼬드겨도 거들떠도 안 봅니다. 엄마가 와서 안아기 주기 전까지는 죽으라고 울죠. 와, 야속하죠.
야, 할머니를 그래 일주일 못 봤다고 할머니 얼굴도 못 알아보고 할머니가 안아주는데도 와 울어? 못된 녀석. 손주도 다 필요 없어. 그래 놓고 난 뒤에 키워달라 그러면 또 업어서 뭐 들쳐업고 그렇게 키우는 게 부모 심정이지만 그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외에는 왕 우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 필요 없어. 네가 대통령이라도 필요 없어. 네가 국무총리면 뭐해? 난 엄마만 필요해. 와,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신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필요 없어. 뭐 돈이고 뭐 재산이고 뭐 권력이고 다 필요 없어. 그래서 하나님 한 분밖에 필요 없다. 하나님 오시면 잠잠하고 하나님 오시지 않으시면 하나님 오실 때까지 와 우는 마음, 그게 가난한 마음이다 하는 거죠. 오늘 이 회당장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자신의 집으로 오실 것을 간청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고 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움직임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는 중에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낙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세 제자 그리고 부모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아이야 일어나라. 그래서 아이를 세우지요. 살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리는 가운데서도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잔다.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불신의 시대에 사람들이 잔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느냐? 여기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아이를 울며 통곡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52절입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들이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여러분, 믿음이 없는 세대는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 비웃는 겁니다. 야,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자연의 질서는 사람이 죽으면 살아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예요. 그게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든 자연의 질서. 그런데 그 만든 질서를 하나님이 되돌리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왜? 그가 만든 질서이기 때문에 그가 돌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비웃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이냐?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도 알고 또 이 자연이 누구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운행되어 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뭘 알고 있느냐? 죽음 이후의 세계도 몰라요. 여기 사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돈 그러다가 도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전부인 줄 아니까 하루살이가 자기가 사는 하루가 전부인 것처럼 아는 것이 그의 삶이듯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메뚜기는 1년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루가 전부가 아니고 1년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눈으로 우리의 신앙으로 체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영의 눈이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게 여러분들에게는 큰 복인 거죠. 나는 하루살이처럼 살지 않는다. 적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하루살이처럼 사는 생은 믿음의 행동을 보고 비웃는 거예요. 같지도 않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넘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영원한 세계, 하나님이 운행하는 창조 질서와 자연의 질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비웃을 수가 없는 거죠. 경외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놀랍다.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회당 야이로 집으로 이제 이동하는 중에 사건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자가 나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댄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죠. 12년 동안 피를 흘렸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안고 살았다는 증거이고, 또 여자가 혈루증으로 병을 앓게 되면 유대 사회는 그 여자를 격리시켜 버립니다. 요즘도 병에 걸리면 격리하잖아요. 그렇게 격리하는데 이건 그냥 병이 있을 동안에만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죠. 사람 구실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성의 몸이죠. 병을 앓고 있죠. 세상에서 냉대받죠. 소외받죠.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니까 즉시 병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46절에서 제자들이 밀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사람들이 막 밀면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하철 타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이 막 밀면 누가 밀었는지도 모르고 째려봤는데 저는 아니에요. 이런 얼굴 표정으로 볼 때 있잖아요. 그런데 전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손을 댄 거죠. 그래서 그 여자가 두려워서 당장 앞으로 나와서 고백을 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 맞아. 내게서 능력이 나갔는데 네가 그랬구나. 그렇게 믿음은요,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음을 입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정말 조그마한 신라 같은 그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병에서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아, 겨자씨만한 믿음, 신라 같은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낫는 이런 것을 볼 때 믿음은 양이 아니라 질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양이 아니라 질이다라는 말은 정말 내가 간절하게 믿는다면,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질이 정말 간절하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될 일들이 다 해결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용도 양도 물론 나쁘지 않으면 좋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믿음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질은 다른 게 아닙니다.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 간절함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간절함이 없으면 안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이 신실함도 있는 것이고, 간절함이 있어야 사람이 신중해지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으니까 덜렁대고, 간절함이 없으니까 그 삶이 항상 늘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뱅뱅뱅뱅 도는 거죠. 이 간절함으로 여인이 병을 나음을 입었던 것처럼 믿음에는 많은 지식보다도 담대한 믿음, 또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회당장 집에 도착을 했는데, 회당장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딸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죽었다고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서 50절 말씀에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누가복음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어저께 우리 주님이 오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성경 어디를 대라고 그랬죠? 419 그랬죠? 누가복음 4장 19절을 대라. 419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외워지지를 않아. 우리 머리가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 나는 머리 좋은데 목사님 우리 머리라고 그러셨지? 참 이러면서 쳐다보시는 권사님이 계신데 다 똑같아요. 제가 알아. 저도 외우고 나면 돌아서면 뭐 다 잊어버리는데 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누가복음 4장 19절. 오늘 8장 50절 말씀은 여러분 정말 귀한 말씀이니까 오늘 한번 외워보시고 내일 잊어버려도 소용없지만 내일 잊어버리는 한이 있어도 오늘 외워보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 믿기만 해라 하는 거예요. 다른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 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하게 매달려라 이런 말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한 가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그러면 딸이 산다.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면 네 가족이 산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산다. 믿기만 해라.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깨진 꿈이 있고 절망밖에 남아있는 게 없고 도무지 이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우리가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처럼 믿기만 해라. 이게 바로 희망이에요. 다른 게 희망입니까? 뭐가 희망이에요? 무지갯빛 같은 희망, 신기루예요. 찾아가 보면, 거기 가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희망은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거기서 딸이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게 희망이고 그걸 전하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의 희망은 놀랍고 크고 위대한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50절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 딸을 살려주시고 믿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완성되고 성취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기만 하십시오. 그 희망이신 주님을 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 만나서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습니다. 믿기만 해라. 네가 원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신다. 그것이 무엇이든 믿기만 해라. 그겁니다. 이렇게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 이 소녀가 살아나니까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을 걸 줘라.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 주님이 늘 이렇게 우리와 괴리된 삶을 사시는 분이 아니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고 계셨던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살아났으니 이제 내가 할 일 다 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들쳐업고 나가신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아이가 며칠 동안 누워서 죽어 있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플까. 그 아이 입장에서 필요한 것이 뭔지도 아시고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배울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죽었다 살아난 그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아이의 입장을 끝까지 이해하시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시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사역하시는지를 배우는 겁니다. 부디 빌기는 우리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셨지만 그 옷자락 만짐으로도 고침을 받을 수 있게 하셨고
또 믿기만 하면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십니다. 질병, 가난, 소외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너무 좋으신 분이시다. 이 코로나19가 제가 볼 때 올 11월 달까지는 갈 것 같아요. 아직 좀 멀었지만 11월 달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우리가 더 견뎌야 되는데 이제 1년 견뎠어요. 여러분 힘드셨겠지만 조금만 더 견디시고 우리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변이가 발생했다. 그 변이가 치료제로 고침을 받는다, 안 받는다. 변이가 30% 이상 전염되는 속도가 빠르다. 막 별 얘기가 다 들리는데 온통 뉴스는 다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 한번 의지하고 끝까지 한번 견뎌보는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담아두시고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이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